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묶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마 그 시편 120편 그 편수를 나타내는 옆에 가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유대 땅의 어떤 그 전체적인 지형 구조를 보면 유대 광야는 상당히 길이 대부분의 길이 그냥 광야입니다. 잡초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고지에 있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굉장히 고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이 여행길은 그러한 험한 길을 걸어가는 여정들 가운데서 그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 순례의 어려운 그 고단한 길들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순례의 길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오늘 이 시편 120편은 그 순례자의 노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0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어떤 고통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꾼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사기꾼과 기만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남을 속이거나 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남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뭐 이 문제로 인해서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뭐 사기꾼들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날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악한 자들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악한 자들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분들도 뭐 계실 것이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힘들지만 믿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은 그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기쳤어요.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 금전적으로 혹은 건강 부분에서 어떤 악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평화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속이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맞대응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막으려고, 또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고 이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셔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갈등이 혹은 다툼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은 가렸습니다. 심지어 세상 재판까지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렸어요.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캠퍼스에서 신천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과 함께 또 몇몇 지체들과 함께 이 신천지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 이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은 가장 전면에서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천지 교도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잦았는데 제 기억으로 당시에 이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에게 3건의 고소가 들어왔었습니다. 24살, 5살 청년이 수시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고 변호사 알아보러 다녀야 하고 신천지 교도들의 악행과 맞서다 보니까 심령이 피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니까 저희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케어해 주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과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신천지 교도들이 하도 교묘하게 행동들을 하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회장 형제는 이미 그 심령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신천지를 칭찬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전도사님과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악은 거절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분은 악인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은 화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고 사기꾼도 많고 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또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지만 내 안에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고 우리의 심령 또한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이 사기꾼이나 어떤 기만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망해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악한 자들 속에서 그렇게 악하게 대할 수는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탄식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스스로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워서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는 싸우고자 하는 무서운 호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합당하려면 나는 싸우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안 보고 살면 되지요. 그 정도로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평화를 지킵니다. 평화가 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0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신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이 메색과 게달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남과 싸우기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하고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의 본성 속에 평화를 싫어하는 마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해요. 7절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 번역을 보면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살아요. 그는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싸우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나를 짓밟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욕설들, 거짓말들, 속이는 말들 수없이 내뱉는데 내 안에서는 주님, 그래도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의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고,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저는 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 잊으면 안 되는 말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평과 거룩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화평하기만 한 거 아닙니다. 거룩함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와 싸우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 거룩하게 못 삽니다.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놓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게 아니고 검을 주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악한 자와 타협해서 화평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화평해야 하니까, 싸우지 말아야 하니까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악한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믿는 분들 안에, 예수를 믿는 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만 삽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바람 피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그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두 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뭐죠? 우리가 분명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주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화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 속에서 살면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전히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이 순례길입니다. 영원한 천성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길이에요. 그 순례길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맡았고,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